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순희 자매님이 26절,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신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내다가 고향 다소로 갔어요. 12년을 지내고 있는 동안에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찾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형제도 가서 같이 섬기자. 이래서 바나바를 따라서 길기리아 다소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는 그 5명의 지도자가 수리아 안디옥을 섬기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지시를 받아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두 사람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이프러스 섬을 지나서 지금의 터키 쪽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간 마가 요한, 이 요한 마가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바울로 인해서 외삼촌이죠. 외삼촌인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자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젊은 사람은 어, 복음 전도에 가담시킬 수 없다. 이래가지고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 가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그게 싫어서 신라를 데리고 육지로 걸어서 갈라디아 땅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죠. 그 지역의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가고 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로 갔는데 그 밤에 그 꿈을 꾸게 됐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하고 배를 타고 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죠. 건너가서 빌립보를 지나서 그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방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내고 이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쓴 첫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아니고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서 예, 나머지 서신서들을 쭉 쓰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예, 그 옥중 서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고 풀려나와요. 풀려나와서 그 시대의 땅끝 예,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거기를 갔다가 돌아와서 예, 다시 또 그, 그 편지를 쓴 것이 예, 디모데 전서고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이래서 13권의 바울의 편지가 교회마다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었던 거죠. 예, 당시 교회가 그 바울 서신으로 그냥 예, 충족히 채워져서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터진 거죠.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사도들이 죽었지만 남아있는 사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던 이 형제들이 충격을 받은 일이 벌어졌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있어야겠다 하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게 돼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쓰게 됐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본 마태가 그것을 대본으로 마태를 쓰게 됐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본 누가가 예,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그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그 감옥 가택연금이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예, 사형 집행 날짜가 결정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 옆에 아무도 없고 누가만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가고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울이 볼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늘 감옥을 자기 집 디나듯이 들락거리는 바울을 감당하기도 힘들었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있고 싶지가 않아서 다 떠나서 누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누가만.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누가는 그 뒤에 예,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복음서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과 누가가
같이 밥을 먹고 형제들이 찾아오면 교제하고 보내고 둘만 계속 남아있을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겁니다. 세 번이나.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마가 요한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통역을 하고 다녔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려주었고 사도들을 통한 많은 이야기를 수집을 해서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에게? 예수님의 생애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마 제가 상상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누가가 아무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논쟁할 성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누가는 자기 심중 깊이에 있는 이야기, 예수의 생애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쓰기 시작을 했고 마태복음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아마 다음 주 가면은 마태가 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거의 한자도 안 틀리게 옮기는 장면을 보면 누가가 마태의 기록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마태의 기록을 보면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그 광경을 읽으면서 누가는 소외당한 여인들의 관심이 많은 이 누가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네, 처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왜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왜 여섯째 달이죠? 바로 앞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4절, 25절. 그 이후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5개월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 이 여섯째 달은 기준이 누굽니까? 뱃속에 있는 지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이 기준이에요. 아기 세례 요한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지금 누가의 관점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나눴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한 인도자를 따라 사는 게 너무 좋고 그것 이외에 바랄 것이 없어서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했던 얘기들이 많았어요. 세례 요한은 왜 제자들만 예수에게 보내고 자기는 안 따랐나? 이 사람은 율법에서 못 끝난 사람이구나. 쓸데없이 정치 같은 것에 휘말려서 모가지가 잘린 사람이다. 이렇게 심하게 우리가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이 또 필요한 거죠.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 앞에서 그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러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오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타작마당을 정해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추수하시는 이 심판에 주러 오시는 이 예수 이야기를 전하는 앞길을 예비하는 이 사람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가 쓰지 않은 이야기를 더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리 성경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말고 미가엘 천사 이야기가 또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외경, 우리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에는 라파엘 천사라는 그 천사가 또 나와요. 읽어보면 인물들이 다 다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미가엘 천사는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하고 라파엘 천사는 라파엘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치유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엘이 라파한다. 그래서 치유, 인도를 담당하고 또 그 유대인들의 그 기록물에 의하면 비누엘이라는 천사도 있고 일곱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 천사들이 활동한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 두 천사의 활동만 기록이 되어 있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예, 마태는 이 누가의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원래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 왜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명을 맡기려고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다 예, 당대 유명하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릴리 촌 사람, 마리아, 연약한 여자 이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못 되고 이름 없는 사람이고 시골에 저 같은 촌사람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 또 이렇게 연약한 처녀 당시의 처녀라는 말의 기준이 13살부터예요. 이런 연약한 소녀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정혼한 처녀,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처녀 이름이 두 번 나오고 세 번째 29절에 또 처녀라는 말이 나오는데 29절의 처녀는 그녀가 맞습니다. 이거는 대명사 그녀인데 앞에 그 두 처녀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말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처녀라고 썼는데 예, 이 처녀가 히랍어로 파르데노스입니다. 파르데노스인데 이사야 여기 44자를 없애세요. 47 잘못 썼습니다. 7장 47, 14절에 의하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알마로 돼 있어요. 알마. 이거는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 이거를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파르데노스로 바꿉니다. 이거를 처녀로. 그래서 신약 성경도 이 히라버 성경을 따라서 이 파르데노스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사야 7장 14절을요, 유대인들이 읽을 때, 예,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가 인용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이사야 7장 14절 읽으면서, 아, 이거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관점으로 이사야 7장 14절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그 계시의 책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것만큼 열리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누면서 형제들이 경험한 이야기들과 간증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그 형제들이 성서를 읽으면서 예, 하나님의 빛이 와서 조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조명이 와서 성경이 내 말로 적용이 되고 알아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교회가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형제들의 간증과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28절에서 30절을 우리 홍순이 자매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의 인사죠. 이걸 직역을 하면 이 평안이라는 이 문장이 도치가 된 거예요. 그리스 히라보 문장은 평안할지어다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될 때도 있고 평안하라 이렇게 번역될 때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제가 카이레라는 히라보인데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요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자여가 빠졌어요. 네, 영어 성경 KJV 킹 제임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역 다음에 번역된 RSV나 NIV나 이런 성경들은 이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자를 본문에서 빼서 난회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것을 빼게 된 거죠. 이유는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4세기 사본, 권위 있는 사본으로 인정되는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 5세기 사본에, 예, 알렉산드리아 사본, 베자 사본에 보면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자가 있어서 예, 이렇게 난해주에다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저는 우리말 성경에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자여 누가의 관점은 소외받은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다 그랬죠. 예, 이 문장이 들어가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은혜라는 말이요. 그 28절에도 나오고 은혜를 받은 자여 또 30절에도 무서워 말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제가 그 이 원어를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는 은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은총과 은혜의 개념이 조금 다르대요. 성경에. 은혜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두 번째 돌판 들고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반포하셨다.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천사들이 노래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렇게 거기 나오는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총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를 강조할 때는 은혜고 하나님이 마리아가 받았다. 이 마리아가 강조할 때는 은총이 되어지는 거죠. 스가랴 4장 4절에 4장에 보면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은총하게 될 거다 할 때 그 은총입니다. 이제 그 이런 은총, 은혜, 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이 소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스가랴가 놀랄 때하고 마리아가 놀랄 때하고 한글로는 똑같은데 이게 히라보 단어가 달라요. 제가 마가복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가가 놀라다는 말을 제일 많이 썼다고. 히라보는 놀라다는 말이 10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 마리아가 놀라는 말은 누가만 씁니다. 예. 그, 그냥 놀라는 게 타라소인데, 이 처녀 마리아가 놀라는 건 디아타라소예요. 그냥 놀란 게 아니고, 너무 놀라워. 깜짝 놀라워. 예, 제가 번역하면 아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음, 지금 이 28절에 30절을 이런 겁니다. 한여림 소나기가 퍼붓듯이 마리아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제 말씀 간증 듣는데 그 현정자매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최 목사님이 자기한테 자주 사랑해 현정아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이게 자기에게 얼마나 힘이 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쑥스러워서 자기가 표현을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런 은혜의 격려, 형제들을 향한 이런 은총의 간증,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듣는데 누가복음 11장 27절이 기억났어요. 그,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던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여, 당신을 뵌 태가 너무 복이 있고 당신을 에게 젖을 먹인 그 여인이 너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 저도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싶어요. 현정자매한테. 진광이를 뵌 현정이, 예, 그리고 진광이에게 젖을 먹인 그 엄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천사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 마리아가 이 은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과연 이렇게 기뻐하라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자기 속이 어떻겠습니까? 예. 누가복음 2장 35절에 당장 나오잖아요. 마리아한테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갔더니 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예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아, 감당할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부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내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 이것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 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네, 복되고,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 십자가를 또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왜 왔는지를 또 알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가고 싶어서 가다가 결국은 못 갔는데 그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 당원이 체포가 돼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자기가 가서 변론을 하고 싶은데 어디 부흥회 강사로 가게 됐나 봐요. 그 목사님이 가시면서 자기 딸한테 얘야 저 어느 마을에 니도 아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 내 말을 꼭 재판장 판사님께 부탁을 해라. 그래서 그, 그 아이를 선처해 주기를. 그래서 그 아이를 풀어주면 내가 아들 삼아서 우리 집에서 같이 데리고 기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아버지 말을 듣고 이 딸이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죠. 그, 그리고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손 목사님 부탁을 받고 정말 재판정에 가서 그 손 목사님이 이 아이를 아들로 삼으려고 하니까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 아이가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집에서 같이 사는데 그 손양호 목사님 딸이 간증을 하는데 소름 끼치도록 싫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 자기 아버지한테 꼭 그래야 되냐고 수도 없이 따졌대요.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오빠 둘을 살인한 살인자하고 사는 이 딸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한 사람이 십자가로 갈 때 그 함께 있는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이 겪어야 될 것들은 또 말도 못하는 거죠. 아, 십자가의 일이 그런 거죠.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가 지금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그 은혜는 지금 앞으로 그 아기 예수를 자기 뱃속에 받아들였을 때 그 이후부터 그가 겪어야 될 수많은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은혜, 그 은총을 지금 예, 천사에게 그 소리를 듣고 받은 거죠. 자, 31절부터 33절 다시 우리 홍수리 보라 자매님. 네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보라 내가 수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누가가 이거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구약의 전통을 인용해서 구약의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양식들이 보면 수태, 출생, 장명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표현 양식들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 11절은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고 그 다음에 21장 2, 3절은 사라, 이삭 이야기고 사무엘상 1장 20절은 한나, 사무엘 이야기고 이사야 8장 3절은 이사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야기고 이사야 아들 이름입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이름이 이상해요. 뭐냐?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이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로 지으래요. 뭐냐? 적국이 침략이 오는데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호세아는 더해요. 호세아 1장 3, 4절에 보면 고멜이 첫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엘이 이스로 했다. 뭡니까?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거예요. 지금 망한 나라를 쳐다보면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는 거예요. 그 뒤 이름은 더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더니 이름을 루하마로 하래. 루하마. 루하마는 사랑을 입은 자, 긍휼이 입은 자. 근데 로자가 붙으면 부정이에요. 부정. 뭡니까? 사랑을 입지 못한 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이름을 사랑을 입지 못한 딸 이렇게 짓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운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더니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요. 암미.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앞에 로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아들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게 자식한테 지을 이름입니까, 이게? 야, 이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 이런 길. 그, 그, 뭐 요새 한국 사회가 이상한 붐이 불어갖고 이름 바꾸기 운동이 벌어져갖고 왜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꿔요. 다 바꾸는데 심한 얘기는 뭐 그 뭐죠 그 이름 연구하는 학이 뭐예요 그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생겨갖고 이름 따라 팔자가 정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홍성에도 이름 바꾼 분들이 계세요. 뭐 새로 이름 지은 거 들어보니까 이쁘게 잘 지었더만. 근데 그 저희 딸도 뭐 이름 바꾸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심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리학에도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나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심상이래. 수상보다 심상.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예. 우리 기순누님이나 해정대 누님처럼 말씀으로 살고 찬송으로 살고, 저도 이제 늙으면 할 게 노래, 찬송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가서 이 성대가 자꾸 쉰소리가 나서 그 이비인후과 의사를 만났더니 하는 소리가 뭐, 자, 특별히 큰 장애는 없고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쓰래요. 제가 대학교에 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흩어져 갖고 두피안에 오니까 더 목소리 쓰는 일이 이제 줄어들어 갖고 점점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 가서 이제 노래 좀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꾸 써야 된다니까. 그, 여기 지금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아니까 구원자라 여호수아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구원자라는 이름이니까 복된 이름 중에 가장 복된 이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복된 이름 중에 복된 이름이에요. 그, 그 다음에 그냥 아들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어디서 나옵니까? 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요 순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18절에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이름을 창세기 저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름을 졌더니 그 이렇게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무슨 맹세를 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그래 네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응? 사람은 우리한테 주고 전리품을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아브라함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든든한 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 전쟁 전리품이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 아브라함에게 들어옵니까?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게 중요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아브라함이 든든해진 겁니다. 배도 불렀어요. 두려운 게 없어. 그래서 소도몽한테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전리품까지 다 가져가시오. 대신 전쟁에 나갔다 오니 병사들을 위한 음식만 조금 주시오. 하고 다 돌려준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 그, 이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